코로나가 지나면서 TV만 틀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독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죠? 그냥 가면 됩니까? 그냥 여기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 한번 말레이시아 가볼까? 그럼 말레이시아를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려면,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권도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티켓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현지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볶은 고추장도 준비해야 되죠. 김도 준비해야 되죠. 실제 말레이시아 가셨던 선교대원들 가방 속에는 튜브 볶은 고추장이 있었어요. 김도 있었어요. 김치도 있었어요. 이거 왜 가져가는 겁니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가든, 내가 선교를 하러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마땅히 준비라는 과정이 우리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머리도 한번 빗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고. 그런데 이런 준비 말고 진짜 영적인 내 중심의 준비를 여러분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외여행 갈 때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놀러 갈 때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준비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 라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 가지로 좀 추려서 말해보고자 하는데, 처음은 뭐냐면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22절 하반부에 있거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이 붙으면 뭡니까? 진짜예요. 참 깨, 진짜 깨. 참 크래 커, 진짜 크래 커. 이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이 붙으면 진짜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짜 마음이 있는 반면 가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진짜가 아닌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나오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 진짜 마음이 갖는 특징 하나는 뭐냐면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는요,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찬양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진짜니까요. 진짜인 참 마음은 집중력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참 마음을 준비하며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초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없이 나는 믿는 것 같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믿어볼까?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내가 온전한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과 더불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준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특권과 그 감격을 가진 자는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22절 말씀이거든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의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면 나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당연히 겸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주의 은혜인데,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주의 은혜인데, 나는 당연히 겸손함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고개를 조아려요. 무릎을 꿇어요. 왜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의로 나온 게 아니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나왔군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들의 예배의 준비 가운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나오거든요. 22절에 이게 뭘 뜻하냐면 매일의 죄 고백과 영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어깨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난 절대 내 발은 건들지 마세요. 이건 종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절대 제 발은 찢지 못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 발을 안 닦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너희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았어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죄사함은 무엇이냐면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은 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씻을 건 무엇이냐면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 짓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 손과 발에 묻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묻은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참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겸손함으로 나오십시오. 네 번째 기억나십니까?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려우시죠? 참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겸손으로 나오십시오.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참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불안한데 이거 계속했는데 모르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겸손함으로 나오십시오.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설교에서 최소 10번은 반복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배 준비의 전제 조건 첫 번째 뭡니까? 참이 뭡니까? 참 마음.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 세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네 번째는요? 회개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성경 퀴즈 대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성경 퀴즈 대회 점수를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경훈 목사님한테 안 물어봤거든요. 채점은 이경훈 목사님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몇 개를 봤다. 내가 진짜 실수로 본 거다. 하지만 난 무덤까지 가겠다.
그때 어떤 청년이 나만 알려달래요. 그래갖고 제가 자기 점수를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의 점수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자존감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네. 이경훈 목사님한테 잘하십시오. 이경훈 목사님한테 잘하십시오. 이경훈 목사님이 터트리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전도에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와야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맞아요. 김희진 장로님 빼고 다 맞히셨어요. 장로님만 까먹으셨어요. 괜찮아요. 또 반복하면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계속 평생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먹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참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준비하고 나와도 현실적인 예배의 장애물들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예배의 장애물이요. 죄예요. 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내가 죄를 실컷 저질렀어요. 아주 그냥 더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어제 그냥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 통성 기도합시다.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에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죄라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갖고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통곡이라도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선택은 뭐냐면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을 점점점 등한시해요. 예배 시간이 삶의 중요한 일들이 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 회초리 맞고 깔끔하게 끝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들은 내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드리던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잘 드리던 금요 예배도 얼굴이 안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잘 드리던 주일 예배도 저 자리가 점점 뒤로 가더니 어느새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사라지는 경우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렀는데 너무너무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가 하고 먹은지라. 이 말씀이 어느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되었던 우리아를 다윗이 명령하여 죽입니다. 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 전쟁에 가. 우리아를 선봉으로 내세요. 그리고 너넨 다 빠져. 우리아만 그 적진을 안겨두고 너네 다 도망치란 말이야. 알겠어? 이 명령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밧세바와의 얻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그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자 그는 너무너무나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리만큼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가 죽었어요. 자기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더 괴로워할 거야. 그러니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갑자기 그 울음과 통곡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다듬고 의복을 갖춘 다음에 음식을 먹었더라?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아들까지 떠내보낸 마당에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죄를 지었음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도망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나쁜 학생이 아닌데 왜 부르시나? 그랬더니 나는 안 나쁜데 선생님이 볼 땐 내가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모시고 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모시고 와, 이거 어떻게 집에 가서 얘기합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난 집에 가면 죽겠지.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집에 가서 화장실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엄마는 밖에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그런데 누나가 등장했어요. 그때 누나가 한 얘기가, 엄마, 제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엄마 오라고 그래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무슨 엄청난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가 옷을 매달아서 뛰어내릴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때가 여름이어서 이게 짧을 것 같아요. 집이 5층이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할까, 수많은 막 상상을 펼치고 있었는데 딱 문을 따고 나갔는데,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혼냈을까요? 이놈 자식 했을까요? 웃으시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그런데 나가서 맞든 혼이 나든 뭐를 하든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이 되는 동시에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더 품에안은 자식이 되지, 엄마 아빠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5층 밑으로 나를 던져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죄 용서하실 거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 죄를 이미 사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회개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될 회개의 예배가 멈춰버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 있으십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죄 지으셨습니까? 그 부끄러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더 예배하는 성도, 그 회개의 처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대표적인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게 욥이었거든요. 어느 날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식도 죽고요, 몸에 병들고요, 아내는 침 뱉고 도망가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기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어려움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뭡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는 이 절대 복종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욥은 이 재앙이 나에게 왜 왔고,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고,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다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내가 비록 이런 재앙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멈출 수 없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예배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함이 예배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진 몸이 예배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한 마음이, 관계 속에서 깨어진 아픔들이 나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예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주일이었는데 출발했잖아요. 근데 80명이 앉기에는 사실 너무 좁았어요. 그 공간이 너무 좁은데, 에어컨이 뭐 이렇게 이 스탠드형 에어컨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에어컨이 이렇게 돼갖고 벽걸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에어컨인 거예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많지요. 사람 몸에서 열도 나오죠. 거기다 공사한다고 막 다 긴팔들, 긴 바지 입었죠. 막 열기가 너무너무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이 가까우는데 점점 더워지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네, 에어컨이 안 돼요. 아무리 가서 눌러도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근데 또 리모컨을 하나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컨을 계속 누르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리모컨은 어떤 리모컨이냐면 에어컨 리모컨이 아니라 선풍기 리모컨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천장에 이렇게 실링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거를 에어컨을 대고 누르니까 실링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눌렀는데 딱 정지를 하게 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누군지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네, 기억이 나요. 왜 그런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도 되는데, 어차피 길가라서 차 소리밖에 안 되는데, 또 이모 청년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바람이 안 들어요. 거기다 애들 있죠. 의자는 어린이집 의자 같죠. 땀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마지막 영상까지 찍고 왔잖아요. 땀이 더 흐르는 거예요. 땀이 주룩주룩 흘리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온이 32도입니다. 여기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시겠어요? 덥다. 아, 참 덥다. 어디 가서 선풍기 좀 구해와 봐라. 왜 에어컨이 안 되냐? 왜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놨냐? 뭐 수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말이죠. 어린 아이로 시작해서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덥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땀을 닦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막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요. 막 담임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도 안녕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애들도요. 그래갖고 애들은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유치부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을 다 가만히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계속 읽는 거 보면서 분명히 몇몇 명은 또 자빠져 있겠지, 또 떼쓰고 있겠지, 엄마가 얼르고 달래고 있겠지. 한 명도 안 그래요. 진짜 한 명도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끝난 줄 알고 끝났다! 거기서 소리를 질렀을 뿐 이제 애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저는 교회의 조건, 예배의 조건이 편안한 시설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불편함,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은 예배를 드리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껏 그 정도로 멈추라고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계시질 않더라고요. 어느 조건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려움이라는 것, 불편함이라는 것, 내 인생의 장애라는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멈췄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인생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그건 핑계예요.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절대 복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의 예배예요. 뭐냐면 예배는요, 그냥 내가 드려야지라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로워야 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의 젊은 인생, 그의 남은 인생, 그의 자손까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는 정말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독자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이상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게. 그는요, 가장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참 요즘 시대를 보면 속상한 건 예배가 어찌 이렇게 사람들 비율을 맞추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1시간 넘고 2시간 드리고 3시간 드리고 그 시간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시계를 봐야 되는 것이 예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부흥 강사님들 어떠셨어요? 부흥 강사님들? 제가 기억나는 부흥 강사님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번호를 붙이는데 보통 1, 2, 3 하면 결말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정말 17번까지 가셨어요. 17번까지 갔는데요, 성도들 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진짜 화장실 가면 혼났거든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커피도 마시고 막 음료 천만, 옛날 목사님 같았으면요, 이 종이 날아간다 난리가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예배 시간도 짧아야 돼요. 설교 시간도 짧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요, 무슨 식당 돌리듯이, 예식장 로테이션 돌리듯이 막 돌아가요. 내가 일찍 일어나면 예배 일찍 가고, 내가 늦게 일어나면 오후 예배 가도 돼요. 내가 섬기는 예배 이런 기준 없어졌어요. 이제는 토요 예배까지 생겨서 내가 맘먹으면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내일 뭐 일 있으면 주일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요일도 시간도 다 내 선택이 됐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예배의 기본 원리예요. 네가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수고로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다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수고롭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갔다가 오후 4시에 교회 오는 거 싫어요. 귀찮은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봐요. 왜 오후 예배 안 나오셨습니까? 귀찮아서예요. 다른 이유,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던가, 뭔가 병원에 가야 된다는가, 뭔가 굵직굵직한 일에 인생의 이벤트도 있겠죠. 근데 왜 당신은 오후 예배에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재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불편해요.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 땀 흘리면서 다시 교회 주차장까지 차 갖고 오기 싫어요. 그 땀 흘리면서 버스 타고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의 예배는 내 편의가 1번,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준비하면서 참 눈물 어린 간증들을 접하게 됐거든요. 진짜 삶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몇 달 동안 용돈 삭감하자. 어떤 분들은요,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헌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진 분도 계시고요. 회비 말고 헌금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모아놨던 전부를 드린 분도 계시고요.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당연한 헌신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배워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내오시면서 그렇게 배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형식, 내가 원하는 사항, 그걸 제공해 주는 곳을 향해 떠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그게 수고로움이라면 수고로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땀이라면 땀을 흘리셔야 되고, 그게 눈물이라면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고, 그게 희생이라면 마땅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정신이었고, 그게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이니, 우리들의 주일 예배는, 우리들의 수요 예배는 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나눠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많은 헌신이 요구되고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고작 이걸 통해서요,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더라.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그런데 고작 우리들의 그 정성 어림, 그거면, 그 예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정결케 됩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막혀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몰려와요. 그 친구들이 와서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가서 좀 밥도 해주고, 의사 불러다가 좀 상처도 좀 싸매주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장면이 없어요. 여전히 욥은 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뭐 하냐면 잔소리해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잔소리를 해요. 욥이요, 갖다나 힘든데 그 친구들의 말들을 계속 되쳐내가면서 아니야 계속 되받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한 고백이에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이러셨어. 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진짜 크리스천으로 만드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네. 하나님께서 진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나를 만드시네.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건요,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변화되고 왔다,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거기 가서 집중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준비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배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를 8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대요.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8년 동안 집사,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 막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8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대요. 그럼 뭐 하셨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합창단을 해가지고 화음 맞추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듣다 보면 참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착하게 살려고도 하고요, 좋게 살려고도 하니까 그 얘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던 교회를 8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녔던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거에 너무너무 놀라움을 발견했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님, 술을 안 먹고도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애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건전하게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애는 여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무려 8년 동안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녔대요. 그런데 8년째 되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찬양을 부르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남는 말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잠시 예배를 멈췄대요. 하도 울어가지고요, 성가대 자리에서.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는요 구원하시는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오늘이 이걸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엇도 해야 되고 어떤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100만큼을 하든 1000만큼을 하든 만만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에는 저 모래 아래 모래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은요 바다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려고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무 축복을 해주고 싶으셔서 예배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많은 예배, 목장 예배까지 많은 예배를 만드셨냐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싶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예배에 준비되어 나온 그 한 예배자에게 쏟아붓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인생 사는 우리에게,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소망이 되고, 예배가 환희가 되고, 예배가 감격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